사랑하는 세나 친구들 반갑습니다. 토요일 말씀을 함께 나눌 신현민 전도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복음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예전에 한 출판사에서 기독교 출판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100명에게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 정의해 보시오라고. 그런데 100명 중 99명이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라고 답을 썼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의 삶을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은 아니죠. 또 어떤 사람은 복음은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 또한 복음의 핵심은 아닙니다. 복음. 여러분, 복음이 뭘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주제는 굿뉴스입니다. 함께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32절에서 41절입니다. 우리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좋은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살리심으로써 그들의 자손인 우리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시편 2편에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를 다시 살리시고 썩지 않게 하셨는데 이것은 내가 다윗에게 약속한 거룩하고 확실한 복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또 다른 시편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거룩하신 분을 썩게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다윗은 한평생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다 결국 잠들어 자기 조상들과 함께 묻혔고 그 시체는 썩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은 썩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이여, 예수를 통해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이 여러분에게 선포되고 있음을 알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었던 모든 것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언자들이 말한 것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보라, 너희 비웃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시대에 한 가지 일을 행하겠다. 누군가 그 일을 너희에게 전해준다 해도 너희가 믿지 않을 것이다. 36,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은 한평생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다 결국 잠들어 자기 조상들과 함께 묻혔고 그 시체는 썩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은 썩지 않으셨습니다. 다윗과 예수님의 차이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죠. 이스라엘의 구원자였고 의인이었습니다. 또 메시아의 모형이기도 했죠. 그러나 그의 인생의 결말은 죽음이었습니다. 땅에 묻혀 썩어졌습니다. 이것이 위대한 왕이라 불렸던 다윗의 한계입니다. 다윗뿐만이 아니죠. 모든 인간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이 죽음이라는 한계는 온 인류 역사를 통틀어 뛰어넘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불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계의 유명한 현인들이었던 공자나 맹자, 소크라테스도 아무리 뛰어난 지혜를 갖고 있다 한들 이 한계는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어떠셨나요?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썩지는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흙으로 지음받은 것은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썩지 않았다는 것은 세상의 원리에 지배를 당하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분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의 본체이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으로서 창조주이시며 모든 만물의 경배의 대상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의 삶을 완전하고 온전하게 사셨지만 여타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인간이 아니셨습니다. 메시아, 유일한 구원자, 참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이것이 다윗과 예수님의 차이입니다. 모세와 예수님의 차이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증거하고자 했던 것이죠.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분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새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길, 참 진리,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이 복된 소식에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이 성경의 증언을 우리의 믿음으로 확고히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믿는 진리를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모든 새나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8,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이여, 예수를 통해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이 여러분에게 선포되고 있음을 알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었던 모든 것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죠. 이것을 네 글자로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나와 절대적으로 상관이 있는 사건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까? 로마서 4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우리,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도 위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해 죽음에 넘겨주셨고 우리의 의를 위해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로 인함이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즉, 이신칭의의 복음을 완성하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핵심 오브 더 핵심이죠. 다른 것은 다 몰라도 이것은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여기에 우리의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죄악의 무게가 우리를 끊임없이 짓누를지라도 넘치는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신칭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열심히 선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나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루하루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넘어지고 또 넘어져 죄가 내 안에 넘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좌절하지 마십시오. 주저앉지 마십시오.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한없이 연약하고 더러운 나를 깨끗하다, 의롭다 선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도 오직 믿음으로 참 진리를 붙잡고 쫓아 살아가는 모든 새나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이름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